바이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6가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전희국 강부사님께서 카타르 한인교회를 구입하면서 축하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송별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를 포함한 6대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4월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유치부부터 장로님, 권사님까지 모든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의 교제 시간이었는데요. 이 소식은 박병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을 갖고 뛰어라. 규칙 따윈 필요 없다. 무조건 달리고 본다. 상대방 골대를 향한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공을 잡으면 골대를 향해 무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4월 30일 비산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팀 100팀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면서도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권사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한윤길 목사님의 오른쪽 왼쪽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손을 포개해 화이팅을 외치며 단합된 모습도 보였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에 흠뻑 부푼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단체 줄넘기를 한 개도 못하고 눈을 가린 채 내 아내의 손을 찾는 게임에서는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는 등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특별히 유연한 신체 구조를 자랑하는 신기한 기인 열전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손에 손을 잡는 것보다 발에 발을 맞대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문이 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랑또랑 해맑은 눈빛의 어린이들, 젊음을 즐기는 청년들,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바이샘교회의 꾸밈없는 진실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영재 목사님을 모시고 6주 동안 기도학교를 개설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등 6가지 주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뉴스 기도학교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여름 매주 금요일 밤에 이영재 목사님의 특별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밀함의 지성소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한 기도학교입니다. 이영재 목사님의 인도로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특별히 강의 마지막 날에는 아론과 훌 기도팀 창단식과 함께 담임 목사님 모세 역할을, 그리고 성도들이 모세 팔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 역할을 맡아서 성경 역사 속의 한 모습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한 팔씩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창단된 아론과 훌 기도팀은 앞으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편 기도학교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한 달이란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더욱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센 뉴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모두 더위와 싸우느라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MT 등으로 무더위와 정면 승부를 벌였는데요. 여름 더위보다 훨씬 뜨거운 은혜의 열기, 그 현장을 박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네, 지난 8월 열린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유치부는 아동 6명과 학부모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활동인 마사지를 통해 서로 교감하며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동안 늘 바빴던 엄마들도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여유롭게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 24명이 참여한 초등부는 7명의 교사를 비롯해 무려 12명의 도우미 손길을 통해 풍성한 말씀 공부와 재미있는 체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초등부는 올해 숫자적으로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생각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들도 다른 친구들이 많다 보니 이를 해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 아래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 서로 받아줘야 한다, 인정하고 세워줘야 한다, 서로 섬겨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학생들을 인도했던 교사들에게도 동일했는데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초등부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의 어린 자녀들도 담대하게 엄마 아빠를 도와 함께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2박 3일 그루터기 캠프를 통해 기도와 말씀, 찬양에 집중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행사 자체가 싫고 처음 만나는 또래 친구들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었던 몇몇 학생들도 둘째 날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 회개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부도 지난 8월 26일 교회에서 MT를 진행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레크레이션과 선물 증정, 볼링 게임 등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뜨거운 열기와 정면 승부를 벌인 현장의 박나영 기자였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에 감사하고 또한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한 태신자 초청 추수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2주간 금식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번째 소식 문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6일 태신자 초청 연합예배입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2주간 금식 릴레이를 이어갔으며 가슴으로 품은 태신자를 초청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태신자들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담긴 과일 바구니를 증정했고 성도들에게는 호박을 나누며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연합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 423 뉴스 문현주였습니다. 성악가 소프라노 이주원, 섬세한 감정 표현에서 드라마틱한 고음까지 노래를 통해 감동을 전하는 이주원 성가사님이 찬양이 있는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악가보다는 성가사님으로 불리는 게 더 행복하다는 이주원 성가사님 소식 김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찬양과 고백, 은혜와 회복이 있었던 감동의 집회. 지난 9월 29일 이주원 성가사님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성가사님은 이번 집회에 대해 부족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사로 부르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위해 음대에 진학한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난 사연까지 전하며 스토리 있는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서준이의 사연을 전하며 가슴 아픈 고백도 이어갔는데요. 10개월이 됐는데도 서준이가 그 다른 단어를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른들이 좀 늦게 말하는 아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줄만 알았죠. 성가사님은 이런 아픔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목숨 걸고 찬양 사역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아픈 서준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서준이는 자신을 성화시키기 위해 잠시 아프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윤길 목사님은 이번 집회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줘서 감사하다며 성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삶의 애환을 어떻게 맞이하여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회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지난 13일 정의국 강도사님이 카타르 한인교회 부임을 위해 새로운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그날 많은 성도들이 인천공항에 함께 나가 배웅했는데요. 네, 사역을 위해 당연히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냈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정의국 강사님 카타르 한인교회 부임 소식은 최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의국 강도사님을 먼 타국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었는데요. 바로 중동 국가인 카타르 한인교회에 부임하기 위한 이별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강도사님은 마지막 설교 시간에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남겨진 성도들을 향해 진솔한 소원을 전하셨습니다. 카타르로 출국하기 3시간 전인 것 같습니다. 아이샘 교회에서 받았던 거 마지막 설교 했던 것처럼 사랑의 빛 잘 갖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사실 카타르에 가서 하는 일 걱정되는 것보다 남겨져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더 기도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 더 진하게 만나서 그 사막에서 경험한 하나님 한국에 돌아와서 또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연단되고 훈련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교회, 이 땅에 남겨진 구두텅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요.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돌아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강도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과 이영재 목사님 그리고 대학교 동문들이 찾아와 송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도사님은 15일 카타르 한인교회 금요철야 예배 시 정식 부임하였으며 앞으로 전임 사역자로서 목회를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송별에 참여한 청년들은 아쉬움에 눈물도 흘렸지만 그동안 많은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강도사님의 앞길을 축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강도사님의 당부의 말씀대로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더욱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다양한 일들 중에 6가지 소식을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하고 풍성한 자료 준비 등을 통해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환선 박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